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한다고요. 이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구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답으로 내가 이 정도쯤 하나님 앞에 해드릴게요. 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인데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이란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헌신은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다시요. 내 선택은 나의 선택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선택이어야 합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 진정한 헌신은 자신이 주님의 것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헌신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사실은 썼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십니까? 구원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화요일 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맥락에서 흐르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다고요. 헌금할 수 있다고요.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뭐 종교인처럼 무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요. 아, 저 사람 대단한데?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뭐는 불가능해요? 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는 불가능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변화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15장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요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 때마다 설교자로서 드리는 그 희열과 기쁨이 가득하다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말씀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가지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 가지는 그냥 스스로 홀로 있을 때 가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일부가 된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부가 된 내가 나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라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것.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고 자기 주장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노멘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고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과 떨어져서 내가 내 홀로 살던 삶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돼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사는 삶이 내 삶이 되어졌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 거듭거듭해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접붙임 바 된 이 가지는 더 이상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예수의 몸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있으면 뭐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는 결코 내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입니까? 내 열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당신의 말, 표정, 행동, 당신을 통해 빚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열매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 내가 아니라. 그죠? 그럼 헌신은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요. 거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졌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는 온통 예수님은 없고 자기 자신이 온통 자기의 삶의 주인이요 자기 삶의 선택과 결단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 의해서 자기 주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죽어야 내 입이 닫혀져야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식당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교사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내가 예배 도우미로 어떻게 얼마나 섬겼느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헌신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요일날 나눴던 말씀에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삶이 메시지예요.
말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들과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이니까 종교 집단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익과 어떤 조직과 세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조직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수가 많아지고 얼마나 부해지고 얼마나 뭔가 큰일을 했는 거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남을 통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오직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전파함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죽어가는 이들을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뿐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는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주님을 전파하는 일, 그것을 삶의 메시지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건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나타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안 끝난대요. 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게 항상 앞으로 먼저 오죠. 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뒤에 걸 앞으로 땡겨와서 이거 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참된 헌신이 뭔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 죽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요한복음 말씀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성령님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그렇게 예수님의 몸 되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는 인도하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자신이 주님의 것 되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헌신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생명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헌신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로서의 헌신이란 주님을 위한 것이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정하려는 장사꾼의 심정을 가진 헌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폭넓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나의 민낯을 놓고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흥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흥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밖에 없지요. 근데 그 복종이 은혜지요. 복종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근데 내 삶이 내 삶이면 내 생명이 내 것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고 내 선택이 내 것이라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삶 못 살아요. 이 은혜 못 누린다고요. 이게 잘게 몽땅 다 부서져야 하겠지요.
부서지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부수시는 거기로 인도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부서지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뭐만 나요? 뭐만 나와요? 불평과 원망만 쏟아지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는데? 왜? 그죠? 근데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져서 예수님의 몸 되어졌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왜가 아니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를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기. 그래서 세버스 목사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늘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참 이렇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참된 헌신이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니까요? 아닙니다. 안 그런다고요. 그런데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그때, 그것을 직면했을 그때, 이 참된 헌신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해요? 아닙니다로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 그게 참된 헌신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것들을 갖고 왔던 것들을 예배 가운데 다 십자가 앞에 내려 놓는 거죠. 내 것은 다 흩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다가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져서 그냥 문만 열고 저기 밖에를 나간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모든 고집스러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전분을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종일의 하루에 그 기쁨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이 복된 자리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그 예수님의 몸 되었음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참된 헌신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장과 내 고집, 나의 틀을 꺾지 못하는 그 부분을 꺾고 부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입을 닫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진정한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